귀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학창시절부터 저를 알고 있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앞에 서니까 또 누구보다 저를 잘 아는 또 동생 가족들이 시퍼렇게 두 눈 뜨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막 떨립니다. 그래도 고향 같은 교회에서 말씀을 전가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를 잘 알기 때문에 눈치도 없이 이 가슴이 막 두근두근 나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대단히 기쁘고 반갑습니다. 주께서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우리 동마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며칠 전 아침이었습니다. 아내가 이제 식탁 위에 만난 반찬들을 다 준비해 놓고 여보 식사하세요. 얘들아 밥 먹자 하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방에서 나와서 식탁 위에 이렇게 앉았어요. 그런데 부엌에 있던 아내가 갑자기 뭔가에 놀란 듯이 소리를 쳤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인데? 밥이 없어요. 반찬을 열심히 준비한다고 그만 중요한 밥하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근데 밥하는 거 잊어버린 것은 큰일이 아닙니다. 다시 하면 돼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잊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서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후에 그가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로 회개하고 회개는 아니죠. 눈물로 기도했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한 가지 잃어버렸을 때, 그게 비록 한 가지라 할지라도 아마 우리도 에서처럼 눈물로 통곡하고 후회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많은 일 때문에 염려하고 분주해서 중요한 한 가지를 잃어버렸던 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에 기록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러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아마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또 은혜로운 말씀도 해 주시고 병든 가족이 있으면 그 가족을 치료도 해 주시고 또 일용할 양식과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을 풍족하게 채워주기를 아마 다 기대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면 빵을 굽고 버터와 우유를 준비하고 또 신선한 과일들을 준비해서 아마 예수님을 정성껏 잘 대접할 것입니다. 집 주인으로서 마르다도 그런 심정이었어요. 예수님을 초청했을 때에 그녀는 정말 예수님께 많은 것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좋은 걸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집안 구석에 있는 먼지 하나 예수님께 보이지 않고 싶어가지고 정말 여기 성경 말씀처럼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매우 분주했습니다.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그렇게 시간들을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초청에 응해서 친히 자기 집에 들어오셨다면
그것이 마르다에게는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큰 기쁨이요 감사할 일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르다는 여러 가지 많은 분주한 일들 때문에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은혜의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동생에게 불평하고 동생을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하는 일들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겨가지고 그녀는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여러분, 마르다에게 부족했던 한 가지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마르다에게 부족했던 한 가지가 무엇인가? 시대의 소망 525쪽에 보면 마르다에게 필요되는 한 가지는 침착하고 헌신적인 정신과 장래와 영생에 관한 지식을 깊이 갈망하는 마음과 영적으로 향상하는 데 필요한 은혜였다. 마르다는 잠시 후에 지나가 버릴 일을 위해서 덜 염려하고 영원히 존속하는 일을 위하여 더욱 염려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에게 필요되는 한 가지가 무엇이었는가? 그녀는 잠시 후면 다 지나가 버릴 그런 일을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녀에게 정말 필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영생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영적으로 그녀가 성장하고 믿음에서 자라나는 데 필요한 주님의 은혜가 그녀에게 지금 절실히 필요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여기 기록한 말씀처럼 잠시 후면 지나가 버릴 그 일들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마음이 분주해서 예수님께 은혜 받을 기회를 다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마르다가 분주하게 준비했던 그런 많은 일들보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앉아있던 마리아의 선택이 더 좋은 편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마리아는 이보다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 아까 우리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정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더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더 좋은 편이란 무엇이었던가? 마리아가 선택한 더 좋은 편이 무엇인가? 곧 예수님을 배우며 그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그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었다. 그의 입술에서 떨어지는 말씀들의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그는 구세주께 대한 사랑을 표시하였다. 예수님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은 귀중한 것이었다.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자주 들으면 들을수록 이 말씀들은 마음에 더욱 감화를 끼치고 더욱 잘 이해하게 되고 더욱 쉽고 완전하게 순종할 수가 있었다. 자, 여러분, 마리아는요, 결코 편한 쪽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 듣는다고 여러분, 그게 편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좋은 편이라고 해서 다 편한 것은 아닙니다. 편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언니가 분주하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는데 마리아라고 거기 앉아서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이 바늘방석에 앉은 것처럼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나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선택했습니다. 거기에는 희생이 따를 수도 있고 거기에는 어려움이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영생을 위한,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더 좋은 편이신가요? 아니면 지금 바쁘게 처리해야 될 다른 일들이십니까? 주님은요, 잠시 후면 다 지나가 버릴 이 세상의 분주한 일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중요한 시간들을 포기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염려하고 근심케 하는 수많은 일들 때문에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 더 중요하고 더 좋은 일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분주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 듣는 것을 여러분 귀히 여기시고 그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자주 들어서 말씀이 이끄시는 영생을 위한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동화산교회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는 한 가지의 개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라는 개념이. 이런 양의 비유 가운데 보면 100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목자가 어떻게 하던가요?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 잃어버렸으니까 그까짓 거 뭐 그냥 한 마리 정도야.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지만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녔다. 이런 동전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동전 하나를 잃어버린 이 여인은 마치 그 동전이 자기에게 있는 전부인 것처럼 그것을 찾을 때까지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그렇게 부지런히 찾아다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잃어버린 한 가지, 혹은 마르다처럼 우리에게 부족한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들도 찾고 또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혹 99가지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품성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 보시기에 정말 부족한 한 가지의 품성이 나에게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9가지의 말씀에는 순종하는데 아직도 순종하지 못하는 하나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등불을 켜고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찾아다녔던 이 여인처럼 여러분 말씀의 등불을 켜고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찾아서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입으로 고침받았다고, 본인의 입으로 날 때부터 보지 못했는데 내가 고침을 받아서 이제 앞을 보게 되었다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다녔지만 바리새인들은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진짜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인지 그 부모들을 불러가지고 막 다그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소경을 고친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소경을 고친 예수님을 죄인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9장 24절의 말씀처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예수님이 죄인이다. 안식일에 병을 고쳤으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렇게 말했을 때에 그들에 대한 대답으로 한 말이 9장 25절입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경되었던 자가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요, 내가 이전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지만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 그거 하나는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가? 바로 바리새인들이 죄인 취급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 그 한 가지는 분명히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역시 이 죄악 세상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왔잖아요. 미래에 대한 약속도 없이 소망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시고 우리 대신에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이 죄악 세상 가운데서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왔지만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미래의 약속을 바라보고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약속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한 가지 분명한 사실만큼은 잊어버리지 마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말씀하신 내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직 한 일. 문자적으로는 한 가지 것, 그런 뜻입니다. 한 가지 것이 있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한 가지가 무엇인가? 뒤에 구절에 보면 이제 분명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의 단 한 가지 목적은 그를 부르신 주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만 바울이 달려가는 게 한 가지 목적이었어요. 요즘 이제 아시안 게임을 하고 있는데 달리기 하는 사람들은 누구보다 먼저 결승점에 도착하고 싶어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를 쓰죠. 그죠? 그렇게 결승점에 도달하면 너무너무 기뻐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지금 이제 바울의 마음이 그래요. 바울은 자기 눈을 목표에다가 딱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하나의 목표에 고정시키고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지금까지 바울이 충성스럽게 달려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분명한 이유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룩한 사명을 잊고 살아서는 안 돼요. 지나간 것,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될 분명한 목적,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그 표대를 향해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안고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다른 곳에 시선을 두지 않고 그 표대를 향해서만 달려가는 그 한 가지 귀중한 목적, 그것을 이룰 때까지는 여러분들의 다른 박질을 절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사명, 그 한 가지 목적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한 가지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혹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말씀이 있으신가요? 다른 말씀은 다 은혜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것만큼은 아직 순종하고 받아들이기에 부족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게 안식일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11조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전도하라는 거, 나는 다른 건 다 해도 목사님 절대 전도하라는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또 절제, 기도하는 거, 기도 때문에 시험 받는 성도들도 참 많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하는 게 내가 지금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에게 부족한 한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어느 교회에 기도하면 정말 스트레스 받는 한 여집사님이 있었는데, 이 집사님이 이제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기도시킬까봐 두려워가지고 예배 시간에도 꼭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 끝나면 목사님 설교할 때 좀 되면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떻게 하다 보니 좀 일찍 오게 되었어요. 목사님이 그날 이제 그분에게 아니나 다를까 기도를 시킨 거예요. 아무개 집사님 오늘 기도하십시오. 이제 집사님이 큰일 났어요. 마음에 이제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처참히 이제 다 끝나고 기도할 시간이 딱 됐는데, 마침 그때 그 교회가 이제 기찻길 옆에 교회가 있었는데, 마침 그때 기차가 치키치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기차가 지나가니까 이분이 이제 기회다 싶어가지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까지는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기차가 지나가니까 기차 소리에 다른 사람이 잘 못 듣거든요. 이렇게 이제 혼자서 쪼글쪼글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기차가 딱 지나가고 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니까 다들 아멘 했어요. 그럼 이제 끝난 겁니다. 목사님이 그냥 끝나고 설교하시면 되는데, 이 목사님도 우리 기차 소리 때문에 기도를 못 들었는데 집사님 기도 다시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차가 또 지나가려면 한참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이분은 그게 한 가지 본인에게 정말 부족한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야고보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그 하나에 걸려 넘어지면, 그 말이에요. 그죠? 그 하나의 의무를 게을리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공부를 좀 잘했을 것 같습니까? 못했을 것 같습니까? 조금 했어요. 그래, 열심히 나름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졸업할 때 이제 졸업생 중에 두 번째 이제 학점이 높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적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졸업식 날 성적 장학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성적 장학금이 못 나온다는 겁니다. 다른 친구들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저도 이제 이상해서 이제 교무처에 가서 문의를 했지요. 왜 성적 장학금이 안 나오냐? 그때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들어가면 이제 제2 외국어 가운데 독일어하고 중국어 가운데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해서 들어요. 그 교양 과목인데, 저는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독일어도 안 하고 중국어도 안 하고 1어를 했기 때문에 두 개 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서 그나마 독일어가 영어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독일어를 선택을 했거든요. 교양 과목이니까 크게 신경 안 쓰고 그냥 대충 수업만 듣고 했는데 학점이 D가 나왔어요. A, B, C, D 아시죠? 그죠? 낙제를 겨우 면한 D가 나왔는데 한 과목이라도 D가 나오면 성적 장학금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다른 과목을 아무리 잘해도 그 한 과목의 성적이 충족되지 않으면 장학금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작에 그걸 알았더라면 좀 열심히 공부를 했을 텐데 너무 아쉬웠습니다. 다른 과목을 아무리 잘해도 독일어 부족한 한 과목 때문에 눈물을 삼켰던 그런 학창시절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유리 한번 보세요. 유리는 한 곳만 딱 때려도요 쫙 갈라집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말씀대로 열심히 순종하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계명을 잘 지켜도 그 중에 한 가지에 걸려서 넘어지면 그것이 이제 모두 범한 것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다 개인마다 다르겠죠. 그러나 그 한 가지 말씀에 걸려 넘어져서 그 한 가지 말씀의 의문을 게을리해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입니다.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마가복음에 하고 있는데 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그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켰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눈에도 부족함이 없어 보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무엇인가? 시대의 소망을 읽어보면 그에게 부족했던 한 가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시대의 소망 519쪽에 그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였다. 이 부족은 보충되어지지 않으면 그에게 치명적이 될 것인 바 이는 그의 온 성질이 부패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방종으로 말미암아 이기심은 더욱 굳어진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자신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포기해야만 하였다. 이 청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그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 설교할 수 있을까요?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전도할 수 있을까요? 봉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밑에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 책상 위에 테이블 위에 그 민들레 홀씨 책이 있던데 그 민들레 홀씨에 옛날에 실렸던 어느 간증문입니다. 강릉중앙교회 노명숙 집사님이라는 분이 그 간증한 내용이 거기에 잠깐 실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조금 카피를 해왔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얼마나 뻔뻔한지 저의 철저한 이중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봉사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해서 좋은 사람으로 오랜 세월 동안 노인대학을 책임지고 운영하며 사람 좋고 인기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쇼 같은 연극 대상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고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고 성경도 가르칠 수 있고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어요. 이렇게 살아왔는데도 이분이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고통이 따르고 어려움이 따르는 것을 견디다 못해서 술을 마시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그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를 살려주신 것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때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런 이제 간증이었는데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 집사님 어땠을까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 집사님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
그런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켰다고 말하는 이 부자 청년처럼 부족한 게 없어 보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그 모습이 자기에게는 철저한 이중생활이었다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연극에 따지면 아주 그냥 대상감이라고. 예. 그렇게 자기의 신앙의 모습이 그랬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기만을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까?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키는 정말 그런 훌륭한 크리스찬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려서부터 지켰다라고 주장하는 그의 주장은 기만이었다고 엘렌 화이트가 말합니다. 그도 기만을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그에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부르고 계십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327쪽에 우리들은 십자가의 바로 밑에까지 가까이 갈 필요가 있다. 그곳에서 우리들 자신이 겸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고상하게 드러날 것이다. 우리는 십자가 바로 밑에까지 가까이 갈 필요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참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엘렌 화이트는 아까 우리 잠깐 넘어왔던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주장하면서도 아직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도 부자 청년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일꾼, 좋은 사람, 훌륭한 그리스도인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청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우리가 기만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바로 밑에까지 가까이 갈 필요가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 자신들 그러한 모습들이 십자가 앞에서 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깨어지지 않은 우리의 심령 그곳에서 깨어져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낮아지고 또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고상하게 우리에게 드러나는 그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들을 철저히 내려놓고 회개하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경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거듭나지 못하고 외적으로 겉으로만 나타내고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세속적인 쾌락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마음들을 찢고 회개하는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아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그분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회개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까요? 한 가지 소원입니다. 시편 27편 4절 최 집사님 크게 읽어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손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네, 여기 바라던이라는 말이 나오고 구하리니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단어 쓰인 단어가 그 시제가 좀 다릅니다. 이 바라던이라는 말은 완료 시제로 이제 사용이 되어졌고 구하리니라는 말은 미완료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라던 이 말은 다윗이 한 가지 소원을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바래왔다는 뜻입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리니라고 한 말은 아직 끝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일을 계속 앞으로도 계속 구할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내용은 다시 말하면 다윗이 한 가지 소원을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께 구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걸 구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토록 갈급했던 한 가지 소원이 뭘까? 궁금하잖아요. 그것은 그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다 그랬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평생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왔던 시므온과 안나는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소원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겠다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코로나 시절에 이제 삼천포 청성교회에 있다가 강한교회로 이제 3년째 됐는데요. 아직도 신앙이 회복되지 않은 분들이 몇 분이 계셔요. 코로나 때 교회 안 나오던 버릇이 돼가지고 지금도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신문에 보니까 요즘 교인들은 이제 가나안 교인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가나안 교인.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교인. 이제는 교회는 안 나가고 집에 앉아서 이제 영상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한 가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기 이 통을 한번 보십시오. 이 도베네크의 채소 양분통이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 통은 생긴 게 보면요. 다른 일반 양동이하고 좀 다르죠. 그죠? 일반 양동이는 위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물을 담으면 똑같이 담깁니다. 그런데 이 양동이는 여러분 보시면 높낮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물을 담으면 여러분 어디까지 물이 찰까요? 예. 다 아시니까 그죠? 제일 낮은 부분까지만 물이 찹니다. 이 도베네크라는 사람은 식물학자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식물에게 필요한 영양분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어떤 것은 많이 주고 어떤 건 작게 주고 해도 그 식물은 결국에는 작게 최소한의 양분을 가진 것만큼만 식물이 자란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께 대한 여러 가지 열심이나 또 어떤 그런 특심하심이 있지만 우리에게 부족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을 채우지 못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이 글로 그냥 다 새버린다는 거예요. 흘러 넘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족한 한 가지를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주의 영으로 채워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나가는 것이 그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에게 부족한 한 가지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자주자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주님의 귀하신 일들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런 생애를 사십시오. 혹 여러분에게 부족한 한 가지가 우리의 달려갈 목표와 사명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피곤하지 않도록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혹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이제껏 순종하지 못했던 그 많은 말씀들 가운데 하나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제 좀 듣고 행하고자 하는 그런 용기를 한번 내어보십시오. 혹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용기 내는 것이 힘들다면 살아계신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보십시오. 예수님은 자기를 힘입어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에 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십니까? 사랑 없고 믿음 없는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뜨거운 성령의 불길을 허락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부족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살아계시는 주의 성전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셔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마르다처럼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우리 마음이 분주하고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여러분, 한 가지라도 좋으니까 이제부터 주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편을 여러분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있는 부족함들을 주의 은혜로 가득 채우시고 우리에게 허락된 하늘의 복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